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왜, 기적은 또 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었다면 그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예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암에 걸렸다가 치유를 해주시느니 아예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그러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오히려 감사를 못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서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 중에도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치유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모순이 되는 게, 아예 그런 어려움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가 또 그 어려움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 가시는가?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실까? 처음부터 병 주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즉 세상 일을 보고 판단할 때 정말 나는 죽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죽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가 또 거기서 기적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 본문이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주셨다가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영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14일 동안 풍랑에 갇혀서 다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일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76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피난할 수 있게끔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난감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276명이라는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상인도 있고 선원도 있는 그 276명이 한꺼번에 섬에 들어왔으니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그러니 멜리데 섬 주민들로서는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싹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다 젖은 몸을 모닥불을 피워서 녹이는데 바울이 장작더미를 들고 불 속에 그 나무를 집어넣다가 그 장작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을 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뱀이 무서운 독사라는 것을 멜리데 섬 주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에게 벌을 받는가 보다. 이 사람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 살인하는 죄를 범했나 보다. 지금까지는 기적과 같이 이 풍랑 속에서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을 불 속에다가 떨어뜨린 후에도 멀쩡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멜리데 섬 주민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최고의 범죄자,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갑자기 바울과 275명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전환자를 돕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신이 우리 섬의 아코나로 바뀌었고, 거기에다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이라는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중병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276명의 대우는 이전보다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겨울이 지나자 배를 수리하여 먹을 것과 모든 쓸 것들을 배에 가득 실어 멜리데 섬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큰 광풍,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가 됐던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원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멜리데 섬에서 역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면 이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놀라운 간증거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였다면 난파당한 배에 276명이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또 보블리오의 집에서는 그 부친을 살려주시고 기적적으로 치유해주시고,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왕에 이런 기적을 베푸실 것이었다면 애초에 풍랑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수고도 덜고 바울도 그리고 275명도 멜리섬 주민들도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바울을 그냥 로마로 가게 해주셨다면, 아니 풍랑이 일 조짐이 있을 때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서 그들을 그냥 로마로 가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지켜주신 것일까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다 죽게 생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14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하고 섬으로 헤엄쳐 가게 하시고 섬에서 또 독사에게 물리고 보볼리오의 부친에게 치유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애초부터 병이 나지 않게 하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든지 해주시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런 방법을 왜 나를 향해 사용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경우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기적을 교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의 결과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2주 동안 무서운 폭풍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것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도상에서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가 가로누워 있고, 이 시실리 아래에 아주 조그만 섬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멜리데라는 곳이었습니다. 웬만한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섬으로 현대 이름은 몰타라고 합니다. 오늘날엔 군사적인 요충지로 영국이 약 150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륙하고서야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당시 선원들이 멜리데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마도 배가 파도 속에서 감각을 잃은 데다가 좌초에서 닿은 곳이 항구가 아닌 멜리데 섬의 엉뚱한 방향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디에 도착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겪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멜리데는 최종 목적지인 로마의 코밑에 있는 섬입니다. 원래 바울이 탄 배가 가려고 했던 길은 터키 지역에서 지중해 중간 지역을 건너 이탈리아 반도를 돌아 넘어가는 제일 무서운 길, 제일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절이 겨울이어서 배가 전혀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에서는 기후만 좋으면 로마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풍랑이 배를 몰아붙이면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가 있었고, 스페인 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었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도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마치 태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매시고는 감히 건너지 못하리라고 심히 걱정하던 지중해 중간 그 큰 바다를 훌쩍 건너게 하시고 로마 코밑에까지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톰 레이디 목사님이 쓴 373장의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 그 가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의 이절 가사,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옛날 가사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이 오늘 바울의 사건에서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쪽국 향할 때 주님께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주 영혼을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 큰 물결 일어나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이 세상 고락가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주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그렇습니다. 풍랑은 바울의 진로를 바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바울의 꿈과 바울의 소원을 조금 더 흐트러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되게 밀어주는 뒤에서 부는 바람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겪어오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육신적으로 고달픈 매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고 있는 이 풍랑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내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놀라운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질 않습니다. 물론 군인 한 사람을 옆에 달라붙여서 지키게 하긴 했지만 그냥 일반 집에서 머물게 해줍니다.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나다니게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일반인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으로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이 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말고 275명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율리오 백부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동료 제수들도 있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것도 멜리데 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오늘 로마까지 돌아왔을 때, 그때 보고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구동성으로 바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275명이 다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에 바울을 신문하는 절차를 밟을 때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심지어는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조차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용기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이 만약에 로마로 갔었다면 바울은 틀림없이 다른 제수들하고 똑같이 그만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옆에서 바울의 증인, 더 나아가 바울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유롭게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런 바울로 인하여서 로마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세계가 로마로 인하여서 복음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초라한 제수 밑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초라한 사람 앞에 로마 제국이 굴복하고 나중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그런 나라로 바뀌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바울의 발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해서 안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사탄에게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고난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가능의 씨앗을, 근심, 걱정의 씨앗을, 악한 생각, 즉 불평분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사탄이 쏜 고난이라는 불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졸음이라는 불화살을 쏘아서 지금 졸려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라지가 뭡니까?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에서부터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이 잘 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 저녁에 잘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자고 있을 때 악한 것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긍정을 가지고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부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게끔 뭘 뿌린다고요? 악한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 우리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는 자지도 않고 내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도록 뿌리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는데 그 축복이 내 것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축복의 씨앗이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에 기운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긴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받을만 하면 무너져버리고, 복받을만 하면 흩어져버리고, 복받을만 하면 깨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염려, 갈등을 가져다주면서 애초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사탄이 뿌린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가 뭐죠?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탄이 내게 불화살을 쏜다고 그래도요, 내게 무엇만 있으면, 방패만 있으면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아무리 사탄이 내게 고난이라는 불화살을 쏘면서 야, 너는 안 돼, 넌 안 된다니까, 넌 불가능해, 될 수가 없어, 너는 복받기엔 글렀어,
아무리 사탄이 내게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도 쓰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청년 때 예수 믿고 50년 동안을 가는 데마다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50년 동안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겪느냐? 너희가 인생 가운데 역경을 겪느냐? 환난을 당하냐? 핍박을 당하냐? 나만 하겠냐? 그런데 너는 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잖아.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입고 더 누리고 살려니까 너는 고난을 당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뭐였다? 믿음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네가 고난의 불화살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한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사탄이 아무리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아무리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몸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검 곧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었어요. 마귀를 꺾을 수 있었어요. 마귀를 심지어는요 가루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발휘하지 않고요, 뭘로 하죠?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죠. 너희가, 사탄이 너희 가운데 악한 가라지를 뿌렸을 때 괜히 있지도 않는 힘, 있지도 않는 알량한 너네 큰 무엇 가지고 막 능력을 과시해 보려고 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복병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잘 될 것 같으면 내 인생 이제 복이 올라나 보다 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다른 데서 터져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병이 내 인생에 가는 길목에 나를 기다리고 내 발목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성령의 검곧 말씀이라는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전쟁 앞에서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겠죠.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결코 우리보다 고난이 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일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쫙 있거든요. 그 증인들 앞에서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결코 명함도 못 내밀 그런 고난을 겪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가보되 한번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몇 번 하다가 말지, 몇 번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까짓거 뭐 내가 사람을 향해서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란지거나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으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계셔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유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가 얄미워서, 물론 때로는 내 버릇 고치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얄미워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루실 때 뭘로 다뤄요? 고난으로 다뤄요. 그러다가도 또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도 다 똑같이 고난과 기적은 교차하게 돼 있어요. 마치 시실과 나술처럼 교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오느냐,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다루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면서 어떤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루이비통 가방 있죠? 영국의 왕비가 쓰던 가방이래요. 근데 그 루이비통 가방을, 여행용 가방 있죠, 왜? 그거를요, 손으로 수작업하면요, 최소 3개월에서 3년까지가 걸린답니다. 하나가. 그래서 세계 속에 이 루이비통 명품이 가방은 3개, 4개, 5개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명작 좋아하시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면 정말 이건 명작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명작이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집니까?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한 편의 명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명작으로 세상 가운데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재료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중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명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에게 오늘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의 현장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할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지금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제구시를 못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면 돌파 바라보는 사람, 아니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야구를 해도 공이 무섭다고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타 못 치죠. 홈런 못 치죠. 그런데 이 야구공이 막 날아오는데 내가 저 야구공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안타를 한번 쳐보겠다, 홈런 한번 날려보겠다 하고 그 공을 뚫어져라 바라보기 때문에 적절할 때 방망이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여러분들 적절하게 고난이라는 불화살을 내게 쏠 때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가라지를 뿌리고 있을 때 적절하게 뭘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무기,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그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타가 가능하고 홈런을 드디어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병 주고 약 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야겠다 했을 때 요셉의 그 13년의 세월이 요셉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임했던 풀무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입을 열던 사자입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준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이겼다면, 다니엘이 이겼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상황을 이겼다면, 다윗이 이겼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고 홈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병 주고 약 주나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무기로 나아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게도 무기가 있군요. 나도 한번 이제 당당하게 이 고난 앞에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